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수능 기도의 날이거든요. 우리 세연자매 수능 봤을 때가 기억이 나요? 너무 옛날 일 같죠 이제는? 저도 수능을 봤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날씨가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앞에 막 엄마가 엿을 붙이기도 하고 막 거기서 떠나지 못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떨릴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문을 이렇게 틀어놔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양남희 집사님이 또 소미선 집사님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이렇게 읽어줄 거거든요. 그거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어저께 제가 수요예배가 끝난 다음 아마 제가 뛰는 모습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어제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은 제가 뛰는 모습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은현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 은현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제 은퇴를 선언하셨어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선언하셔서 또 여러 건강의 문제와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은퇴를 선언하셔서 제가 이제 그분을 직접 뵐 날이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끝나고 나서 막 열심히 뛰어서 차를 앞에다 세워놨다가 차를 딱 타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 언제였던가? 이런 마음이 언제였던가? 여러분, 우리 어른들 혹시 다 서울에서 사셨을 것 같은 얼굴들이시라. 네. 자, 예전에 왜 우리가 어렸을 때 고향 교회를 한번 생각해 줘 보세요. 지금은 대부분 다 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안성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 도시잖아요. 근데 제 고향은요 아주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참 무서웠어요.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높지 않은 언덕이지만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높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높지 않은 막 언덕을 올라가서 막 예배당에 가서 앞자리에 탁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가 놉니다. 마당을 벗어나서 막 놀고 어른들은 거기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놀고 있으면 막 어른이 막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막 느껴져요. 그 모습이 막 느껴집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저께 그 예배를 딱 드리러 가는데 저희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예배를 한 번 드리면 됐지. 너무 과하신 거 아니냐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막 그 듣고 싶은 뭐 사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을 듣게 막 달려가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 언제였던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날마다 새벽이었다는 마음을 오늘 아침에 갖게 되더라고요. 뭐 특별히 오랜만에 뵙는 선배 목사님이라서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날마다 새벽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이곳을 향해 달려오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새벽에 제가 길을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을 서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딱 보는데 막 시계가 쫙 흘러가는데 어쩜 저렇게 예쁜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딱 위에 올라와서 있는데 내려오기 전에 막 찬양이 딱 흐르는데 오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딱 반주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 강단에 딱 섰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성도님들과 또 이 성전을 깨우며 예배하는 성도님들 딱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복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야, 너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지난주에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감격 가운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경험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그런즉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원어로는 스테테온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전열을 정비하다 뭐 이런 겁니다. 혹시 우리가 TV에서 보면 뭐 진짜 사나이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왼발 오른발 이러면서 가잖아요. 뭐. 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전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에서 막 누워 있고 자고 있고 막 그게 아니라 전열을 정비해서 그 자리에 딱 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딱 서서 전열을 정비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런즉 서서, 즉 전열을 정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의 대열에 서라 이런 말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영적 대열에 서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이 영적 전쟁의 대열에 서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간사가 됐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영적 전쟁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를 돌봐달라고 우리 좀 봐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테테온이라는 이 단어에서 너희가 서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받는 태도와 영적 대열에 합류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열에 서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수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렇게 영적 전쟁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를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모이지 못했을 때도 영적 대열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의 대열에 서서 바로 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의 대열에 서서 복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서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12절이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너희가 서기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갑옷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공격 무기와 또 방어 무기로 나눕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자, 이 진실함으로 띠를 띠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띠를 띠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진리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진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함을. 그럼 여러분, 진실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품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 이상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한 일들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진실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넘어진 사람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거기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 때문입니까? 여러분, 타락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남을 속이는 모습에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라는 이 허리띠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진실함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진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시고 대열을 정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의 호심경이 뭐냐면 이게 가슴막이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경찰들이 딱 나가기 전에 이렇게 딱 요 위에다 차는 거 보시죠? 이게 방탄복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탄, 그러니까 방어 무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들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태도가 뭐냐? 바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의롭게 살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약간 뭐 속이기도 하고 또 약간 그러기도 하자, 이 마음으로 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느냐면 바로 이 의의 호심경, 즉 나는 의로움으로 무장하겠다. 나는 오늘 의롭게 살겠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신을 신고. 자, 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신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너희가
대열을 맞춰서 서라,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을 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우리가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신에 대한 말씀이 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자, 이제 모세가 양을 칩니다. 근데 어디서 모세가 양을 치냐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풀이 무성한 곳이 아니라 풀이 많은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표현을 하자면 돌산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의지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동해야 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신을 신어야 되는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함께 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갈 때 어떤 신을 신어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갈아 신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신을 신었다면, 모세는 생존을 위한 신을 신었다면, 이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로 이 평안이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짜냐 진짜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거든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장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목장이 이제 저희가 목장을 향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감리교는 속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장로교는 뭐 목장 또는 구역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목장에서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목자원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자, 1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속회가 끝난 다음에 시상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뭐 어떤 속회가 제일 뭐 많이 부흥했느냐, 뭐 어떤 걸 열심히 했냐 이러지만, 사실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부흥했느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과연 삶의 변화가 있느냐를 봅니다. 좋은 목자와 만나잖아요. 좋은 목자와 1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을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그의 언어가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5사람이 곧 나거든요. 여러분,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오늘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내가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나가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번 주에도 제가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과 또 기도의 제목과 또 그동안 못 오셨기 때문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내시면서 이번 주에 꼭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면요, 여러분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거든요. 복음의 신을 신으면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까 봐 옆집 아줌마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와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큰 소리를 내서 그 새 가족이 다시는 교회에 오지 못한 일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야 돼요. 로마서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들은 막 자꾸 쭈그러들지 않으세요? 네, 저도 요즘에 제 발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전에는 제 발이 정말 배고까지 매끄러웠는데, 네, 이제 보니까 발 뒤꿈치도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발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몇 년을 봉사했다 이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우리가 만나는 자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오늘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너의 말이 아름답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걷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의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전해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안의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하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안의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전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하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평안의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는 곳마다 평화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불편함을 갖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의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전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하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의 복음으로 서는 평안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안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내겠다 다짐하게 하시고 나는 말씀을 따라 정직함으로 살아내겠다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의 대열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내려 하지만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들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가족들의 말에도 상처를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로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